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 시편 산책, 오늘 시편 109편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나의 찬송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저희가 악한 입과 괴사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된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저희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악인으로 저를 제어하게 하시며 대적으로 그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저가 판단을 받을 때에 죄를 지고 나오게 하시며 그 기도가 죄로 변케 하시며 그 연수를 단촉케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 자녀가 유리고갈하며 그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골이 되고 많은 자로 저희 소유를 다 취하게 하시며 저희 수고한 것을 외인이 탈취하게 하시며 저에게 은혜를 계속할 자가 없게 하시며 그 고아를 연율할 자도 없게 하시며 그 후사도 끊어지게 하시며 그 후에 저희 이름이 도말하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 열조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 어미의 죄를 도말하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저의 기념을 땅에서 끊으소서. 저가 긍휼히 여길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한 연곤이이다. 저가 저주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 입는 옷같이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대적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가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주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선대하시며 주의 인자하심이 선함을 인하여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의 가는 길은 석양 그림자 같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을 인하여 내 무릎은 약하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저의 해방거리라. 저희가 나를 본즉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쫓아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인 줄을 저희로 알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저희는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저희는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으로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찬송 감사하며 무리 중에서 찬송하리이다. 저가 궁핍한 자의 우편에 서사 그 영혼을 판단하려 하시는 자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자, 오늘은 억울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한번 달아보았습니다. 표제어는 다윗의 시 인도하는 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제어를 보기만 하면 이 다윗이 지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50편에는 소위 저주의 시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69편, 104편, 109편, 137, 139회에 몇 절씩 이렇게 원수를 향해 저주를 퍼붓는 그런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주시라고 하는데 오늘은 109편은 그 중에서 가장 긴 내용을 갖고 있는 그런 저주의 시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본문의 그 배경은 어떤 내용을 사실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원체 다윗이 자기의 아들에게, 자기의 부하에게, 사울에게, 자기의 동료들에게 정말 어려움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고초를 많이 당한 사람인 것을 알지만 오늘 상황은 그 본문에서 상황의 배경을 전혀 얘기해 주지 않기 때문에 언제 기록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내용상으로는 현재 다윗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다, 억울한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시편의 구조는 크게 네 파트로 나누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 기도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6절부터 20절까지는 탄원의 기도를 하면서 원수를 향한 그 악한 모습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9절까지는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하고 마지막 30절과 31절에 찬양으로 마무리합니다. 자, 첫 번째 파트 그 탄원하는 이유를 좀 볼까요? 1절 보면 상황은 참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윗은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곧장 이어서 하나님 잠잠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답답함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왜 가만히 계세요? 뭐라도 좀 해주세요. 뭐라도 한마디라도 말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은 정말 답답하죠. 우리도 살아갈 때 믿음 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알 수 없는 고통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그리고 나랑 정말 가까웠던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내 뒤통수를 치고 정말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저들이 나를 저렇게 대하는지 알 수가 없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아무 대답도 안 하십니다. 아무 응답도 주지 않으세요. 마음의 평강이든지 약속의 말씀이 있든지 어떤 역사도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질문은 하나님 왜? 라고 하는 질문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러면서 2절부터 5절까지는 자신이 당하는 어려운 환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은 성품이 악해요. 동기도 아주 악의적입니다. 그 방법은 너무 교활합니다. 거짓된 입, 속이는 혀, 다윗을 향해서 부당한 아주 거짓말, 이런 적대감을 막 표출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뭐 이렇게 한 대 탁 맞는 것보다 말로 이게 가슴을 푹 찌르는 말이 사실은 더 힘듭니다. 말은 어떤 때보다는 칼이나 총보다 무서워요. 더 깊고 오래가는 상처를 남깁니다. 또 생각하고 또 회상하면서 가슴이 며질 때가 있고 가슴이 찢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은 가슴을 도려내는 살 같다라고 잠언서가 얘기도 합니다. 사람을 죽일 수는 없지만 삶을 충분히 망가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이 그렇게 그 악플을 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힘든 것은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이 거짓과 악담을 쏟아내는 자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가 아닙니다. 뭐 블레셋 사람이나 뭐 이런 원수들이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친구들입니다. 4절 5절 보니까 나는 사랑하나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이런 표현을 보면 다윗은 정말 그들에게 선을 행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악으로 갚았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은 자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합니다. 나는 기도하나라고 했지만 사실 원문을 보면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I am a man of prayer. 나는 이런 상황에서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나와 기도합니다. 원수에게 복수를 하려고 어찌하든지 저놈들을 정말 넘겨뜨리려고 복수를 하려고 애를 써서 혈안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토설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6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이 탄원의 내용입니다. 원수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이들을 심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법정에 끌고 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6절 보면 악인으로 저를 제어하게 하시며 대적으로 그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악인이 다윗에 대해서는 사탄을 역할을 하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원문에는 이 고발자, 참소자라고 하는 의미의 사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사탄이 고발하는 자가 악인의 오른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오른쪽에 서는 것은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증인이 돼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악인이 얼마나 악한지 고발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31절에서는 궁핍한 자의 우편에 서사 그 영혼을 판단하려는 자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이 자기 증언이 되사 억울한 거짓 증언에서 건져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9절부터 15절까지는 사실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내용은 실로 무시무시합니다.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아내는 과부가 되고 자녀가 유리고월하며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로 저희 소유를 다 취하게 하시고
저희 수고한 것을 외인이 탈취하게 하시며 저에게 은혜를 계속할 자가 없게 하시며 고아를 연율할 자도 없게 하시며 후사가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저희 이름이 도말하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 열조의 죄악을 거하시며 그 어미의 죄를 도말하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저희 기념을 땅에서 끊으소서. 무시무시합니다. 이것은 악인이 처벌받게 되면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악인들이 계속 이러한 징벌을 당하기 전까지는 악인들은 계속해서 이런 악한 일들을 지속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 악인들이 왜 이렇게 징벌을 받아야 하느냐? 그리고 왜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느냐? 16절부터 19절까지 그 이유를 밝히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구하는 징벌은 사실은 자기의 감정에 의해서 막 분이 토해가지고 이것들을 다 죽였으면 좋겠다 그런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악인들을 하나님의 법대로 범죄한 것에 징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타난 악인들은 어쩌다 그 나쁜 사람들 편에서 한번 거짓말하거나 악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원래부터 악하고 삶 자체가 악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악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지 않아요. 절대 사람들을 선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정의의 보응을 받아야 한다라고 20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다윗은 악인을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1절부터 29절까지는 왕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실 21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이야기해요. 현재 자신은 너무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상한 상태예요. 석양 그림자 같다. 20절 얘기하는데 히브리어로 길게 뻗친 그림자는 의미로 그림자가 사라진 같이 자기도 이제 곧 사라질 것 같은 슬픔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메뚜기처럼 내침받았죠. 금식으로 다윗이 극한 상황에서 무릎이 약해지고 몸은 기름기가 없이 수척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26절부터 29절까지 얘기합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선하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뭘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를 통해서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수는 저주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를 축복해 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인데 역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 공인으로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단지 개인적인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왕인 자신을 의를 변호하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는 악인의 반역이 응징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길 바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악인들을 위해서 일이 망하길 바라지만 사실은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들이 이 악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돌아오고 회복되는 걸 원하는 거죠. 그것이 안 된다면 하나님의 법대로 내 방법이 아닌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그들이 징계를 받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자, 30절부터 30절까지는 마지막 찬양합니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무리 중에서 찬송하리니 저가 궁핍한 자의 우편에 서사 그 영혼을 판단하려 하는 자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다윗은 이 시편을 마감하면서 마치 1절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고발자들, 사탄적인 역할을 한 이런 어큐저들을 다 유죄로 판결하실 것이고 다윗의 오른쪽에서 그를 변론하시고 또 의롭다고 판결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두 가지만 우리가 교훈을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근거 없는 비방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휘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머리털 하나 상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하는 저주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잠언서 26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도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이유도 없이 내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내게 막 저주가 막 퍼부어 들려오는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 같이 그냥 휘휘 날아가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전혀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모든 계획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악한 세력이 가다주는 것 때문에 불안하고 사실 부담이 생기고 두려움이 어깨를 누를 때가 있죠. 특별히 모르는 사람이 그러는 거, 뭐 우리가 지나가는데 홈레스가 침을 뱉고 욕하는 거, 그거는 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살았던, 특별히 가족 중에 이런 일을 한다면 이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해줬는데, 얼마나 베풀어주고 섬겨줬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나? 막 치가 떨릴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고 선을 베푸고 삶을 살았다면 근거 없는 비방에 흔들리지 마세요. 마음의 평화를 잃지 마세요. 괜히 분노하고 복수하려고 했다가 마음만 악이 차고 평강을 잃어버리고 자유가 없이 스스로 속박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다 토설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거 없는 비방 신경 쓰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로는 정말 이런 어려울 때는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사실 나는 억울해 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정말 주님이죠. 주님 무슨 죄를 졌습니까? 남에게 해를 끼쳤습니까? 한 것은 말씀을 가르치고 약한 자를 치유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역사를 이루었는데 그들의 구원을 베풀었는데도 사람들이 그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잖아요. 정말 주님이 분노하고 억울하다 다 판을 뒤집어 엎을 수도 있었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십자가에서도 정말 그들을 용서하고 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걸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날마다 따를지니라. 각자 자기에게 부르신 부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걸 지고 정말 힘들고 어렵고 등짝에 정말 피가 날 정도로 힘들어도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공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흘리신 보혈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은 자라면 우리도 주님과 같이 정말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몸속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억울하다라고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도 첫째로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을 못하면 그때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케 하시는 주님입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러한 우리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좀 불평하고 모든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가는 가운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힘이 아닌 주의 힘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